어,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22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갈 텐데, 제가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렇죠, 하나님 지시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장면이거든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고의 최고봉의 믿음과 순종의 최고봉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제목을 아버지와 아들의 동행길,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의 그 여정, 이 제목으로 제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한 사람을 시합에 내보내고 챔피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코치가 옆에 딱 붙어서 같이 숙식을 하고 같이 자면서 이 사람의 약점을 다 보완시키고, 그리고 이 사람의 강한 점을 최대로 만들어서 이제 챔피언 시합에 내보내는 거예요. 이제 챔피언의 벨트를 따느냐 못 따느냐의 그 지점까지 갈 때 이 선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다 알죠. 그 마음도 알고 정서도 알고 약한 부분도 알고 강한 부분도 알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그 기나긴 세월을 함께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내가 이 선수는 이제 코치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자랑이 증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선수가 이 시합에 나가서 이겨야 되죠. 그리고 금메달을 땄을 때, 그 코치가 말한 대로 역시 그 챔피언이 맞았구나. 챔피언, 이 코치가 말한 대로 저 사람은 당신이 말한 대로 챔피언이 맞소. 완전히 인정을 받는 순간이잖아요. 마치 아브라함이 그 기나긴 신앙의 여정, 믿음과 순종의 여정을 가면서 바로 챔피언 시합에 가는 듯한, 그래서 마침내 그 챔피언 벨트를 따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드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합하는 내내 그 코치는 얼마나, 그렇죠? 그때의 코치는 아버지보다 더 이 선수를 사랑하고 더 잘 알고 부모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죠, 그렇죠? 자기의 전부를 거기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그 기쁨이 어떻게 선수의 것만이겠습니까? 그 코치의 자기의 인생을 걸었잖아요. 그 선수에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선수가 느끼는 그 기쁨과 코치의 기쁨은 또 차원이 또 다를 거라고요. 오늘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은요, 이 창세기 22장이 일어나기 전에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이러고 22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그 일 후, 그 일은 뭐냐? 그 일들이 일어난 후에 창세기 21장을 읽어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소망하던 그 아들 이삭을 드디어 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집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을 이제 집에서 내보내고 분가시키는 그 일, 아픔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100세의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이 아들을 안기까지 하나님 계속 위로하시고 그리고 하셨지만,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안았을 때에, 약속인 이삭을 안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바로 이 기쁨, 이것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있는 바로 이 일이 겪고 난 이후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우리는 압니다, 이 이야기. 그렇죠? 물론 모르는 분이 간혹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교회 한 1, 2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압니다. 그렇죠?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그런데
이삭은 죽지 않았고 하나님이 대신 준비하셨고 그 결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결말을 전혀 모르는 아브라함이 되어서 오늘 본문을 좀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는 말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 결말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는 최고의 시험이고 아주 혹독하고 냉혹한 그런 현실이 되는 거죠. 요 장면이 있죠. 욥기 1, 2, 3장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뭐냐면 욥은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자식의 축복도 받고 재물의 축복도 받고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때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욥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요거는 뭐냐 하면 사탄이 욥의 순전함,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다 하시는 거 맞습니까? 요거를 시험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께도 시험을 이렇게 쓱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욥이 저렇게 경건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진짜 이 너무너무 이기적인 그 예배자, 욥은 너무너무 이기적인 예배자일 수 있잖아요. 지 밖에 모르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혹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노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 아시긴 다 아십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욥에게 하나님 주신 거 다 뺏어가면 그래도 욥은 여전히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이제 욥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예, 아브라함의 시험도 마치 욥기의 그 장면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21장의 마지막 3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넘치도록 주셨는지 그 넘치는 소유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왕의 군대 장관과 거래할 만큼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진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들을 되가져 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할까요? 이제 이 질문이 깔려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뭐냐 하면 마치 그와 같죠. 선수를 아주 트레이닝을 잘 시켰습니다. 같이 그냥 자기 인생을 걸고 다 쏟아부으면서 그랬는데 누가 그래? 네가 그래봤자 그 코치인데 말하는 거. 네가 그래봤자 제가 진짜 그런 제목이 될 것 같니? 네가 사랑을 주고 네 생명보다 네 자신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냥 네가 갖고 있는 실력들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너희한테 붙어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사랑하는 만큼 쟤도 사랑하니? 너를 신뢰하니? 그러니까 코치에게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거기에 비교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를 3번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혹독한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삭이 아버지와 길을 가다가 아버지 하고 부를 때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그때 그 대답은 엄청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다 되었을 때 그렇게 아브라함은 대답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 우리는 이걸 이렇게 생각.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순종 안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툭 던지시는 거, 명령하시는 것 같은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굉장히 정중하게 요청하는 표현을 씁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데리고 부디 네가 그 내가 지시하는 그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릴 수 있겠니? 이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표현 속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표현 속에는 아브라함은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 본문은 그렇게 표현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그냥 이삭을 데리고 내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 외아들 이삭,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라는, 어떤 의미라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고 알고 계시고 있다는 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 번제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일단 목을 팍 찌릅니다. 짐승의 번제를 목을 팍 찔러서 피를 다 뺍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각을 뜹니다. 각을 떠서 다 태워서, 남김없이 다 태워서 영규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떤 존재, 너의 사랑하는, 그리고 너의 외아들, 누구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분가시키고 난 뒤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그렇게 잘 아시고 뭐라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바로 번제로 드리라는 이 사실이 사실은 우리 이 성경 읽는 우리들에겐 더 충격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자식을 이 제사로 드리는 인신, 아동 인신 제사는 고대에서는 드문 일은 아니었습니다. 뭐냐하면 극단적으로 상황이 압박되는 상황 속에서는 이게 이런 행동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는요 이런 행동들을 굉장히 영웅적인 것으로 봤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요 자녀를 인신 제물로 드리는 것은 자기의 헌신이었습니다.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것과 동일한 최고의 헌신으로 봤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에서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문제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어서, 사라에게 있어서는 늙어서 난 이 아들을 그냥 소중한 아들을 잃는다는 그 차원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계속 되풀이해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하면 그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온 열방이 하나님이 그 복을 받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이삭을 죽인다는 그 자체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의지했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파기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엄청난 물음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러니 아브라함은 있죠. 자기 전 존재가 이게 고통과 혼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정말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자기의 이 첫째 아들인 하갈을 통해서 나왔던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고는 더 기다리게 하신 뒤에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마침내 안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였구나. 백세의 그 기적과 같은 일이었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백세의 그 약속의 아들을 안았는데 그 약속의 그래서 이 약속의 첫걸음이 눈에 보이게 실질적으로 바라던 것들이 그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는데 그 아들을 죽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그 순종을 확인하시려는 정말 오싹하고 섬뜩한 그런 시험인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땅의 그 지시한 산으로 가는 데는 며칠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는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못하겠어요. 이건 아닙니다. 라고 거절하고 이삭을 데리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야기는요, 그렇게 전개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생각하고 고민할 틈을 주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려고 곧바로 일어납니다. 아침 일찍. 그리고 두 종도 데리고 아들 이삭과 함께 데리고 가고 있는 거죠. 제3일 길을 갔습니다. 3일 길을 가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두 종은 거기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나귀에 있던 땔감이죠. 땔감은 아들 이삭에게 매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 종들을 머물게 하고 조금 예상 외의 말을 하고 떠납니다. 우리가 5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거 뭡니까? 아이를 번제로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돌아올 때 자기 혼자 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뭘까요? 우린 다 이렇게 생각,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번제로 드리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조금 우리를 투사해서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그냥 아주 무슨 이렇게 내뱉는 소리로 기도하는 걸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러 가는데 돌아올 때는 이 아이를 데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마치 그냥 신음소리 내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일까? 아브라함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요, 바울과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을 바랬다는 거죠. 부활을 바라고 믿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일단 죽는다는 얘기. 죽지 않았는데 부활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는다까지 또 믿고 있었고, 그런데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자기는 몰라요. 근데 죽은 몸과 같은 자기들에게, 자기 부부에게 이삭을 잉태하고 낳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 아이는 죽지만 또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얼마나 많은 이 걸어가는 3일 동안 이 부자는 침묵하면서 아브라함은 많은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을 다 동원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과연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아들은 반드시 죽는다. 그거는 확신했겠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으니까. 번제나무는 이삭이 지고 불과 칼은 아브라함 자기가 들고 동행했습니다. 두 사람이 동행하였더니, 이 말이 두 번 되풀이되고 5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더니 8절에.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의 깊고 무거운 침묵의 동행길. 이삭은요, 어느 정도 분위기를 파악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삭이 7절에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우리가 갖고 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완전 그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이 침묵을 깨고 이삭이 아버지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또
아브라함은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을 합니다. 8절에 한번 보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그 동행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있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은 친히 준비하시니라 할 때 아브라함이 생각한 번제할 어린 양은 내 아들 이삭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번제할 어린 양은 이삭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은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 표현 또한이죠.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숯불에 걸려있는 어린 양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요,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번제할 어린 양은 내 아들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때에 이삭은 감 잡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노년의 아들이니까 이 아들을 끼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때의 이삭의 나이를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분분한데 20살이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37살이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한 37살에 초점을 맞춥니다. 굉장히 그냥 건장한 청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버지는 100살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삭은요, 자, 감 잡았으니까 이 진실을 알기 시작할 때 도망갈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무슨 재간으로 이 건장한 아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진실에 가까이 가고 감을 잡더라도요, 이삭은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순종의 동행길은요, 아브라함만의 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믿었고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습니다. 자, 함께 지시한 땅으로 두 사람이 같이 갔습니다. 이때 시간이 굉장히 천천히 흐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지시할 땅으로 가서 여기서도 시간이 엄청 늦게 흐르는 100세의 아버지가 번제단을 샀습니다. 그럼 돌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다른 돌들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천천히 그 큰 돌들을 가지고 와서 나르고 쌓고 이 일들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이삭은 옆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삭이 가지고 간 그 땔감까지도 물들을 태울 그 땔감까지도 다 가지를 버려놓습니다. 성경 그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제단 만드는 일이 끝나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눈이 마주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표정이었을 것 같습니까? 둘의. 그리고 이삭이 이제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이삭을 놓습니다. 그러면 그 노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꽁꽁 묶었겠습니다. 불에 태워야 되니까 꽁꽁 묶어야 되잖아요. 아마 분명히 이삭이 자발적으로 자기를 묶었을 거예요. 그리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고는 아버지가 고통스럽게 칼을 빼서 자기 아들 이삭의 목을 따야 되잖아요. 얼마나 번제물들을 목제물들을 많이 처리를 해봤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칼을 들고 목에 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렇죠? 그때에 할렐루야 11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안도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침묵과 무거움이 그게 한꺼번에 다 풀어지는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이 아버지와 아들의 그 긴장은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동행길에 하나님도 같이 걸으셨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긴장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요. 저는 이때 완전히 하나님이 그냥 소리치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바로 이 순간이 뭔지 아십니까? 챔피언 이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고 승리가 확정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코치의 환호성입니다. 하나님의 환호성이라고요. 내가 내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누구도 입대지 못하도록 증명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을 통해 온 열방이 온 세계가 복을 받는 것.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확정되어서 다 못 박아지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 순간이 이 선포인 거예요.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뭐라 하셨어? 내가 이제야 알겠다. 하나님의 우리가 전지하고 전능하심을 본다면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서 나오는 탄성이라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몰랐겠습니까? 아니에요. 아시는데 확인하신 겁니다. 확인이 된 거예요.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만큼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 관계가요, 더없이 진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도요, 그 아브라함의 진심을 보여줄 만큼, 확인시켜서 보여줄 만큼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진심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진심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을 한계 상황까지 가서 그가 갖고 있는 그 믿음과 순종을 보여줄 만큼, 드러낼 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없이 진심이었던 거죠. 내가 이제야 아노라.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양쪽 모두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인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 양쪽 모두에게 더없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아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릴 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속마음, 자기의 계획을 사랑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신뢰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답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사랑하는 자의 연약함 때문에 다 못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에게 당신을 열어서 보여주시잖아요. 당신의 계획도 열어 보여주시고, 당신의 행하실 일도 열어 보여주시고, 당신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있죠,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못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셨습니다. 그 두 도시를, 그 고대에 번성했던 두 도시를 완전히 없애러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시죠? 우리가 행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 안 해줄 수 없지. 굳이 왜 얘기하십니까? 그냥 가서 그 죄악에 관여한 땅,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거기 두면 자기들끼리 서로를 죽여서 자멸할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러 가시는데 뭘 굳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우리 이런 거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근데 하시는 거예요. 왜? 이유를 딱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이 거기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이 있는데도 멸하시겠습니다. 멸 안 할 거야. 하나님, 그럼 10명은요? 10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 10명은. 네가 10명이라 했으니까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두 도시를 멸하지 않을 거야.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누구 한 사람 없느냐는 거예요. 저 악인들이라도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 내가 말하면 얘가 내 앞에 심판하리는 내 앞에서 막아서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 망하고 싸그리 망하고 하나도 남기지 않을 그곳에서 롯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심판하실 때에도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예루살렘의 온 성,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멸망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온 성을 다 뒤지셨어요. 왜? 그 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아설 그 의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근데 그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이 예루살렘이 심판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이 불타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열어서 말해줄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다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압니다. 그 떠벌리는 사람들 있죠. 그냥 눈길 주지 마십시오.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중보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짜 그 마음 살리고 싶어 하시고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그 심판의 현장에서 중보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단 말이죠. 아멘. 아브라함이 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공식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렇죠? 검증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들이었죠. 여러분, 제단이 준비되었으니까 이 번제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삭은 번제를 안 드리니까 대체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은 대부분 우리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식입니다. 뭐냐 하면 이삭을 어떻게 드려? 나는 그럴 수 없어. 마치 하나님을 도살자 비슷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친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의 내러티브의 끝은요, 아브라함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끝납니다. 아들을 대신하여 수풀에 걸려 있는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신앙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은 자기의 삶의 모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앞서가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누렸던 자기 인생을 농축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냐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번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을 안 읽었으니까. 이르시되 16절 써 이르시기를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렇죠?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걸고 이 약속을 맹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온 우주에서 이보다 더 강력한 약속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걸었다고요. 이 약속에. 그렇죠? 크게 복주고 번성할 것이다. 2번씩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셨던 약속을 지금 맹세하시면서, 당신을 걸고 맹세하시면서 재확인시켜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15절에 보면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왜 이렇게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십니까? 이 일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창세기 12장 1절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 물론 나중에 아브라함 계속 살아갑니다. 22장까지의 이 이야기는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으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같이 행하여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과 우주적인 이 성취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뒷받침하는 그 증거로 말미암아 그의 순종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순종은 믿음의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딱 연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누림으로 확장이 되어져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긴 세월 동안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지금 120세 내지 135세 정도로 볼 수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믿음과 순종의 여정을 아주 길게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흔들리는 일도 있고 자랑할 만하지 못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신뢰를 나타내는 최종 시험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순종에다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갖다 붙들으며 이렇게 못 박아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 장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믿음의 일대라면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믿음의 가게의 문을 여느냐 안 여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주 혹독한 상황 속에서 증명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증명된 믿음의 순종에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실현시키는 문들을 열어서 실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과 그 약속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그 언약적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언약적인 믿음의 반응이 있죠. 그렇죠? 그것이 실질적인 사건으로 역사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약속은 씨앗과 같다 그랬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으로 열매 맺어서 사건화가 되고 삶이 되고 우리의 실질적인 축복, 우리뿐만 아니라, 그렇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문들이 열려진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동행하는 이 순종의 그 길에 이건 뭘 보여주느냐 하면 이거는 예표입니다. 어떤 예표냐? 바로 이 아브라함의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제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그리고 그분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그 아들을 희생하려고 하면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이 순종이 자신의 외아들을 희생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바로 그 이 모델 예표가 되어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발적으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자발적인 그 의지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서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기들이 그했던 장막에서 하나님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는 여정이었다면, 자발적인 의지로 순종하셨던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광야를 거치고 겟세마네를 거쳐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까지 예수님은 자발적인 순종과 믿음의 여정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라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실 외아들을 보시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보다 하나님은 더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내 아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이사, 이 표현이 하나님도 하시고 계시다고요. 복음서에서. 그렇죠? 로마서 8장 32절에서 뭐라고 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행할 때에 실질적으로 이 이삭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본인 손으로 이삭을 대신하는 그 숯불에 걸린 어린 양을 숯불에 하나 예비해 두셨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대체할 어린 양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 갈보리 언덕길에서 걷고 계실 때에 하나님은 이 아들이 마지막 순간에 형 집행 정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또 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체물은 없었잖아요. 예수님의 그 제물을 대체할 대체물은 없었거든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의 대체물로 기꺼이 내어놓으셨죠. 우리가 달려야 되는 그곳에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당신이 제물이 되셨잖아요. 번제할 어린 양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번제할 어린 양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 아들 예수님이 지불하신 값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지불하신 값이었는 거죠. 여러분, 최종 시험에서, 그렇죠? 아브라함이 발을 빼지 않은 것처럼 성부 하나님도, 그렇죠? 성자 예수님도 최종 시험에서 발을 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고, 성부와 성자의 자발적인 이 순종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와 아들의 동행길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이 동행길의 마지막이 그 아들이 대체물 없이 바로 번제물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3절에서 5절 이렇게 바울은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사건이고 여러분 개개인들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최고의 믿음과 순종을 행위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제로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으로 주셨고 아들은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는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길을, 우리의 믿음의 길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자발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다시 말해 실천과 순종이 없는 믿음은 약하거나 미숙한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내 속에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순종으로 나온다니까요. 믿음은 반드시 순종함으로. 머리에만 머무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적으로 동의한다. 그 동의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어떤 형태로든지 순종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혼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런 동일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선교하는 목적이 단지 청중들의 어떤 생각 바꾸는 것, 생각이라는 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거든. 이 지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선교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우리 모두 믿음과 순종 둘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긴 여정들 중에 혹독한 시험들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있죠. 여러 가지 구하게 하셨지만 그 중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같은 말이거든요. 이때 시험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그런 종류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수단을 다해서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반드시 그 시험이 닥친단 말이에요. 그 시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집중 공격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굳게 서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도록 끊임없이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약속해 줍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과 순종의 이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고 통과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통과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덕에 아브라함 개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온 민족이 하나님의 이 복을 받게 되리라고,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가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복종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복을 받기 위한 동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단언컨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길 이외의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주는 복들은요, 성경이 말씀하고 언제나 두려움과 같이 옵니다. 그리고 그거는요, 어느 정도 인생의 고난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요, 그게 얼마나 훅 부러지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재처럼 없어질 수 있다는 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건강요, 멀쩡하게 누웠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못 일어나서 응급실로 갈 수 있는 건강입니다. 여기저기 부동산, 이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지역의 건물 매체가요, 2년 만에 싹 날아가는 것, 정말 붙들지도 없이 손에서 모래 새듯이 그렇게 나가는 거 좀 많이 봤습니다. 명동에 있는 그 빌딩이 있죠. 그렇게 막 빚지고 산 사람도 아닌데 날아가려니까요, 3개월 만에 확 날아가 버립니다.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주시면 주시는 만큼 안절부절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신앙의 실패한 그 지점 때문에, 자기들이 실패해놓고요, 그 실패한 두려움 때문에 딱 그 수준으로 자기 자식들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요, 그 수준에 자기 자식들을 묶어놓습니다. 실패해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다른 길을 준비해 놓으라는 겁니다. 왜 실패자의 자리에 자기 자식들을 묶어놓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수많고 많은 증인들을 모델이 되셔야죠. 나는 실패했어도, 제가 신우에 가잖아요, 아주 뚜렷하게 구분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검사들의 세계가 얼마나 혹독하게 완전 뒤집어 엎어지고 기경되고 있는 시기입니까? 그런데요, 정말 흔들림 없이 그 가운데, 그 자체적으로 엄청 혼란스러운 시기거든요. 그런데요, 흔들림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엄청 시간을 쪼개고 그냥 항상 과로 상태거든요. 근데 항상 책상 위에 성경 읽고, 그리고 그 옆에 사람들의 얘기가 틈만 있으면 성경을 펼친. 왜 그런 분들을 안 봅니까? 왜 통과한 사람들을 안 보냐고요. 통과한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서 자식들을 키우십시오, 여러분. 내 수준 아래 묶어두지 말고 그렇게 성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실패한 지점에 자식을 묶어두면요, 내가 통과하지 못한 그 아이는요, 엄청나게 싸워야 됩니다. 어릴 적부터요, 자기 눈높이로 싸우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나 무기가 있어야죠. 말씀이 있어야죠. 기도를 시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그에게서 주신 약속에서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선교까지 거기에 하나님은 늘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리아를 통과한 거예요. 열방을 향한 복을 열기 위해서. 그를 통해 온 세상에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겁니다. 아브라함 개인의 그 복을 누리는, 그러면 21장에서 끝나야죠. 그렇잖아요. 이미 21장에서 아브라함은 누릴 거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장이 있다니까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 개개인들을 향한 약속은요,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이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이유는요, 내가 단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복이 되기 위함이니까죠. 내가 복이 되기 위함입니다. 내가 복덩어리, 내가 복의 원천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의 순종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요. 이런 복을 누리고 복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